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 여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으셨던 것과 같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되자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들고 계속하여 그 자와 그 부모에게 문제를 삼아서 추궁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를 문제 삼아 나가는 이런 어떤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눈뜬 자를 출교시키는 그런 죄까지 야기시키고 무지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실로암 못에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눈을 씻고 그것을 씻고 돌아올 때 눈이 밝아졌더라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이거는 역시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맹인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그들에게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우리들도 역시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말면서 그를 앞에다 세워서 눈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입으로 나온 말씀 그 침을 이겨서 또 그 진흙을 이겨서 그에게 바르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을 때 보게 되었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본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실제 되신 그 영 되신 예수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지금 실제 되셔 오셔서 계시는 그분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 영과 그 성분이 같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로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 성분이 같아질 때 그 성분으로 이겨졌고 그 성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된 자, 눈뜬 자를 불러다가 그에게 추궁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래 그 자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까 보니까 우리 읽을 때 보니까 그 부모에게 다시 또 가서 부모에게 물을 때 왜 부모에게 또 물었느냐?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 직접 그 사건을 지금 그 일을 지금 하시면서 그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이 사건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눈 감고 있는 맹인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된 자가 직접 불러다가 맹인된 자를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 뜨느냐 물었는데 그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다시 부모를 불러서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잘못했다가 그들로부터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함으로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해서 그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이고 그가 우리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뜨게 된 것은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그가 말을 하리이다. 역시 똑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이 문제를 삼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문제 삼았던 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절도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는 빛과 어둠은 조화될 수가 없고 상충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오늘 서로가 분쟁이 있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는 그곳에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그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어떤 분쟁이 있었다. 서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봤을 때 이들이 사건 삼는 것은 이 일 행한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또 바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봤을 적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올바른 그 이해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또한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종교로 인하여서 옳으냐 그러냐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이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어떤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이들에게 해주기 위하여서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하여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오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주는 영으로 각자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613가지의 그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이것을 지킨다고 애쓰고 있는, 그러므로 자기네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맹인이요 또 백성들도 모두 맹인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율법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부터 계속적으로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늘 고집을 부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도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있고 또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을 실제로 누리는 것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그렇게 잘 올바로 그들에게 눈뜨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귀한 백성까지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되는 생명으로서 그들을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의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밀을 훑어서 껍질을 벗겨서 시장한 거로 그 껍질을 벗겨서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며 문제를 삼아서 그때도 또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부딪힌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그들이 말했을 적에 그때도 제자들이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그 밀을 이렇게 훑어서 그것을 비벼서 이렇게 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괴롭혔던 이런 사건들, 그럴 때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고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실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럼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오심하고 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실제 생명 주는 영으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 그분이 가르치고 지도하셨고 이제는 영의 시대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활동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안식일에 혐의를 갖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죄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오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쌍한 자들, 죄인을 제사해 주시고 또 그런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 그분이 그 일을 사역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도 율법을 붙잡고 지금 이걸 혐의를 가지고 그대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바탕 삼아서 말씀을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은 뭐라고요?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디다가 니네들이 성전에 너희들이 안식일날 계속 안식을 나한테 지금 혐의를 가지고 자꾸 나를 자꾸 붙들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데 니네들이 나를 어디다 큰 나를 어디 어느 집을 지어서 나를 거기 안식할 때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오늘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럼 그분을 어디다 가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을 어디다 두고 성전을 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6장 1절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뭐가 하늘도 땅도 모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걸 말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둘 성전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한다? 돌아보려니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성전을 삼아서 나를 둘 그 장소 너희들이 성전 삼아서 있을 그곳이 나를 둘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에 자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거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이 어떤 옛 것들 모든 것들 변화되지 못한 것들 내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 이걸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것이 비춰지고 깨달아짐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말미암아서 예수도 실제 오신 예수도 그 영으로 내 안에 가득히 그분이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으로부터 비침을 받고 이분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 성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거룩이시다 의이시다. 이분이 실제 성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의가 되신 이분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 안으로 그분의 성분으로 채워질 때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심령에 그 성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권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권고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할 처소는 어디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이게 너무 신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디에 나를 성전으로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걸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는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그 영 안으로 회복되어진 자, 이런 자들 안으로 그분은 거처를 정하시고 성전으로 삼고 권고하신다,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영 안에 그분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대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17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고 15장 4절에도 있고 요일서 4장 13절에도 역시 똑같이 그분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분이 거하는 거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얼마만큼 이들이 유대인이요 또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직접 실제적으로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앞에다 놓고 그걸 실무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율법주의와 종교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지식으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박식하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는 실제 되신 예수도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저쪽에 있을 때인데요. 저쪽에 있을 때 한 건물에 1층에 저희는 교회는 2층이고 1층에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에 계시는 원장님이 타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미용실을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그 미용실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미용실을 하루 갔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지난 주에 교회를 못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못 가는 일주일 내내 찝찝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늘 텁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못 지켰는지를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를 가려고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많은 이 마음의 어떤 고통을 겪고 어려운 어떤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친하게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친구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달려가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친구가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차근차근하게 앉아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같이 아파하고 그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오후에는 그렇게 서로 나누고 난 그 오후에는 정말로 내가 마음이 너무 많이 편해졌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지금 네가 이걸 다 들어주고 있으니 내 마음에 이게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지금 많은 평안을 얻었어. 이러면서 같이 점심 식사도 나눌 정도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교회를 가지를 못해서 어찌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물론 이제 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장님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내가 내 즐기는 어떤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내 육체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려고 준비했다가 그 친구의 그 전화를 받고 거기 달려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같이 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얘기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내 친구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이 원장님이 같이 그 시간을 같이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렸다면 원장님은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눌림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주일의 성소 하나님 거룩한 전에 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끼쳤고 또 그에게 그 사랑하는 그 친구가 다시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면 원장님은 주일 성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원장님의 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박수치고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도 역시 여기 안식일날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행했던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박수를 쳐줄 만큼 원장님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거기에 절대 눌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컬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장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아침에도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장님의 그 사랑을 그에게 공급한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원장님이 거기에서 또 그 원장님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적으로 영으로 오셨고 이미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은 그 완성이 뭡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이 원장님이 지금 그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가서 그걸 위로하고 왔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셔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이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와 계시는 내 영 안에 계시는 이분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이분 안에서 내가 이분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평안을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것을 나눴다면 오히려 이것이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봤을 때 뭘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병아리 많이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닭이 알을 낳아서 그 알을 품고 어느 기간 동안에 그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미가 품고 있는 따뜻한 그 일정적인 그 어떤 온도로 인하여서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병아리가 벌써 알에 있었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벌써 거기서 생명을 가지고 부화되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부화되어서 태어난 이 생명이 귀중한 것이지 그 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알 그대로 그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논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생명 되셔서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 앞에서 지금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오심하고 있던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생명 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그 영께서 우리 내 안에 내 영 안에서 나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성경 66권에 있는 율법의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심화되어지고 우리 죄가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 인위적으로 애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살아 부활 생명 되신 예수도 이분과의 연합과 이분과의 동행과 이분과 경험과 체험, 그래서 그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연합을 계속 신약 전체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 율법을 지키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요구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법으로 얽어매고 요구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을 다소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행했다면 이것은 어때요? 우월감이 듭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이렇게 나는 지키고 있어. 이게 율법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내가 이것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 율법 지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것으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좌절의식 그리고 정죄의식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누리는 것은 지켜도 율법을 내가 조금 행해서 지켜 행했다고 해도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실제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법으로 얽매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생명 누림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시간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과 저는 또 나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실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분과의 연합된 삶.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내가 인식하고 불러드리고 이게 부른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부른다는 거는 첫째로는 이분이 계시다는 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격체가 되신 이분, 인격자이신 이분을 내가 이미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불러들이는, 늘 그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늘 사모하고 그분에 대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록된 귀한 말씀을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이분에 대한 그 인식이 내 안에서 그래서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그분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율법 행함이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이 날 때부터 소병된 이자가 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안식일날 이것을 행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그 부모도 실제 그 자신도 불러다가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면은 출교까지 하는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 쫓겨나감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적에 우리가 정말로 실제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분께로 완전히 전환되고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그런 어떤 고통 또 많은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이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예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삶을 사는 데까지 그 신앙생활들이 많은 시련과 고통, 많은 어려움 그래서 왕따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그래서 심히 외롭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이 외로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때 그분은 거기에서 정말로 절절매시는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 되신 영과의 누림의 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된 자도 이런 대가를 줘요. 쉽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 유대 종교 안에서 그 안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출교를 당했을 때 그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런 어떤 고통과 많은 그런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것을 당했을 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행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22절에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자, 보십시오. 아들이 출교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모들까지도 출교를 당할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말을 아들이면 분명하지만 그가 눈 뜬 것을 왜 아들에게 자세하게 못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서워서 말을 바로 하지 못한 이것을 피해갔을 때 애둘러서 말하고 피해가는 걸 봤을 때 뭐 때문이었는가를 2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보십시오. 이 말을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한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결한 노란 자위를 빼내서 버리는. 결한 노란 자위는 까서 버리고 하얀 자위만 먹는. 뭐 조금 이게 뭡니까? 비교하는 것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이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 연구하는 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했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사람 이름 예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이 땅에 행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다들은 어때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거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르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 사단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위임받았고 그리고 그 크신 능력과 권세 권위 이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고 세상 가운데 가서 이것을 행사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떤 것 생각나요?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 사도행전의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앞장서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열심 중에 특심이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비늘을 발랐을 때 그걸 씻고 왔을 때에 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실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심 중에 열심이었던 사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날도 공문을 받아서 그런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말에서 둥그러 떨어지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의 시인하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녔던 이가
다시 여기에서부터 회복되어져서 예수도 그 영을 체험하고 실제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치고 다니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실제 만난 그분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만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에도 이 맹인되었던 자가 출기의 서름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으로 회복하는 회복을 회방하고 방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이시고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 되신 그분을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해서 이분으로 인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이분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입어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림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을 사는 데까지 얼마만큼 많은 시간들이 걸리며 얼마만큼 이 회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맹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실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못 견디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저 율법, 적당한 율법주의, 적당한 종교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말씀에 있는 이 말씀에 교회에 순종하는 파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하라는 대로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매끄럽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이렇게만 나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여러분과 제가 실제 오셔서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분과의 연합하여지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살아낼 수가 없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부터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십시오. 얼마나 무지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부모를 불러서 계속 추궁하고 물었는데 그들이 부모는 그렇게 외들러서 물러가 버리고 외들러서 피해가 버리고 이자를 불러서 계속 물으니까 이자에게는 나는 모릅니다. 그자가 누군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예수라는 그분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눈뜬 것뿐입니다. 그럼 너는 너를 눈뜨게 한 그자를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28절이 그거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율법주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도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다고 고집 부리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다고 고집 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누구도 그는 말릴 수가 없다. 그자가 그 안경을 벗기 이전에는 그 안경을 벗어서 그것을 바로 보이기 전에는 그걸 끼고 있어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보인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느냐.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와 종교로 똘똘 뭉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신 그 일에 대해서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뜬 자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자를 나는 선지자로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대적하고 차라리 이 말씀을 모른다면
차라리 앞에서 리더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 한번 생각이나 해볼 텐데 이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로서 율법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혀 듣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병에 더 빨리 걸릴 수가 있고 이런 마술에 걸려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자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 생명과 상충되고 부딪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 사람은 맹인 눈뜬 자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쳤고 했던 선생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자를 모른단 말입니까? 참 이상하다. 지금 이 맹인 눈뜬 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왔는데 어찌 그 사람 모른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서로 상충되는 게 지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들에게 나는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 율법의 말씀은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으나 지금 네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눈뜬 자가 이상하다. 어찌 당신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걸 모른다 그럽니까? 참 이상하다 지금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실제 생명은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보세요. 이 지금 맹인되었다가 눈뜬 자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말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눈.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것은 배 안에서부터 얻어온 병 아닙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듯이 배 안에서부터 얻은 병은 못 고친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평생토록 날 때부터 소경돼서 나온 이자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백방을 다니면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눈이 떠졌다 그 말이 육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그분을 실제 만나서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도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지금 이분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 경험한 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험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 실제 생명이 아닌 지식 말씀에 실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생명화시켜서 능력되게 하는 것은 실제 예수도 그 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까지 실제 되신 오신 예수도 그 영 되신 예수도 실제 능력과 권능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율법만 들고 계속 이 눈뜬 자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 되신 예수도 그분이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고 실제 되신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영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실제로 알아지게 만들고 그분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아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계속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아닌 지식이기 때문에 실제 능력과 상충된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신 예수 그 영을 누리지를 못한다. 경험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율법주의와 종교가 그만큼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고 이단보다도 더 무섭다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도 왜 우리가 율법과 실제 생명과 부딪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귀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실체화되어져서 능력이 되는 것은 실제이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열어주심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깨달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제가 지금까지 외쳐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와 율법주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과 저는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충되어지고 충돌이 되어지는 계속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되는 것. 성경 여러분들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어보면 계속 충돌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도 이방인이 아닌 선택된 귀한 백성들, 선민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만큼 율법주의와 종교가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종교와 율법주의의 주의가 얼마만큼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실제 예수 그 영을 우리가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과 10절에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장에 가서 보면은 더 신비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왜 종교와 율법주의가 그렇게 계속 충돌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실제 되신 예수 그분을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고 그래서 실제 능력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실제 여러분과 저는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그분인데 왜 오늘 우리는 거기에 그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오늘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살펴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관심이 계신 여러분들은 역시 이것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가서 10장을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어떤 분별력과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야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